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만나실 큰 도움이 되신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현존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게 하실 때 우리의 감겨진 눈이 뜨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다.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확진자 숫자가 그래도 다행히 꺾여서 좀 안전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간들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날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화상으로 같이 참여하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가득한 오늘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사랑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하여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말씀, 이 예수를 아는 놀라운 중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 음성되어 들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주님의 온전한 일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홀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리며 이루어질 때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특히 9절과 10절의 말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토록 최고가 되며 가장 고상하게 되기까지 예수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진짜로 실제로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아주 생생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바로 그런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만 기뻐하라, 명령으로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가득 기쁨의 진짜 기쁨이, 진짜 실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라 있는 그런 기뻐하라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때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이처럼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듯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의 삶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원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건 좋은 거야. 사람이 긍정적이 돼야 돼. 나는 이제부터는 기뻐할 거야 라고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그래야겠다고 결단한다고도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그때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만 답답하고 억눌렸던 인생이 그 맡겼던 호흡이 돌아오듯이 숨을 다시 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하여 줍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아는 기쁨을 말할 때에 불쑥 거기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예수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놀랍게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입니다. 왜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이 얘기를 합니까? 기쁨의 삶에 들어가면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두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그는 평안을 누린다거나 또는 용서한다거나 위로를 받는다거나 화목하다거나 자비를 베풀 만큼 넉넉히 긍휼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니 내가 가진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있어 매우 중대한 순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알므로 내게 이 기쁨이 진짜가 되는 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날 때 모든 것이 그 변곡적 달라지는 곳에 서게 될 때, 갈라지는 곳에 서게 될 때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여기서 갈라집니다. 평안도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도 전부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움이 율법을 행하는 나의 의로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인지 바로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부산으로 가느냐 목포로 가느냐 한순간에 갈라집니다. 그와 같이 명백히 다른 길입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갈라집니다. 물론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참다운 의로움이 그를 변화시켰으며 신분이 달라지게 했으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그리하여 온통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덮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후부터 정말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 곧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물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내 일상에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훨씬 당연합니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울 때, 내가 선행할 때, 내가 공로를 세울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우리는 더욱더 당당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실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이처럼 의롭다고 여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날마다 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부딪혀오는 파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갈라지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기독교 주제들이 있고 다른 많은 말할 것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행하는 것과 의로운 것을 행함으로 나는 의롭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이 참된 기쁨으로부터는 어느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슬그머니 그 참된 기쁨의 세상과는 상관없이 다른 길로 미끄러지며 다른 어떤 것에 빠져들며 미혹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와 동행하는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서운 갈림길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행하는 것과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바로 여기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혼돈에 빠질 때 바로 여기서 혼돈에 빠집니다. 굳이 그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선행을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을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현장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 행동이라서, 그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를 칭찬할 만큼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익숙하다면, 우리에게 빈번하다면, 우리에게 너무 당연스럽게 일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 눈에 이런 벗어남이 당연하게 보인다면, 너무 자연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영혼의 나침판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절대 따라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하고 열광하는 길로 절대 같이 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알기를, 오직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일하게 최고요 고성한 것이 되는 그것만을 나의 영혼의 나침판이 되게 하십시오. 자랑하려거든 예수 안에 자랑하시고, 기뻐하려거든 예수 안에 기뻐하시고, 담대하거든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영혼의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삶에 있어서, 평생에 있어서 영혼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뭐와 같아요? 영혼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영혼의 등불을 등대 삼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아는 그것만을 내 영혼의 등불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삶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삶에 넘치더라도 그의 가문과 그의 선행과 그가 행한 모든 율법의 온전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의 신분의 바리새인이요, 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인 모든 좋은 것마저도 그는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아는 것만이 나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아는 기쁨의 삶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갈림길입니다. 이것만이 예수를 알되 그분만이 나의 최고가 되시는 생생한 맛봄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은 이후로도 자기가 믿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생명과 삶의 모든 좋은 것과 삶의 모든 고상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보배로운 것이 예수 안에 있느니라. 누구 안에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에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위로가 넘치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토록 소중한 메시지가 있기에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기뻐하기보다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과 이 메시지를 전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알 때 이처럼 예수 그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세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 때 정말 이처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일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폭풍우를 만나는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런 표현 쓰죠.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는 다릅니다. 지금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예수 아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것은 기쁨의 수면 위로 우리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분을 알되 예수 그분만 이처럼 유일하게 알게 되는 나의 갈망, 나의 영혼의 나치판이 되며 영혼의 등불이 되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살 때예요. 삶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해서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치고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삶을 몇 년간 살고 싶어요. 영혼이 지쳤어요. 삶도 많이 지쳤을 때, 피폐했을 때, 그때 어느 날 잔뜩 흐린 날인데 산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차를 몰고 밴쿠버에는 큰 산이 3개가 있어요. 이 산들이 어느 정도 큰 산이면 우리나라 북한산은 게임도 안 돼요. 이게 만년 설산이에요. 도시의 설산이 있어요. 북한산처럼. 다운타운에서, 그러니까 시내에서 회사원들이 일하다가 차 몰고 20-30분만 차 몰고 산에 올라가면 스키를 탈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밤에도 3개의 산봉우리에 스키 스노우배 그 불 밝혀진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맨눈으로 보여요. 3군데가 다 보여요. UBC 쪽에서 바로. 그 중에 하나 마운틴 사이모라는 마운틴이 있어요. 세이모. 이 마운틴 세이모라는 마운틴은 그 3산 중에서도 높은 축에 드는 산. 그날 잔뜩 하늘이 흐렸을 때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미 스키를 타던 계절이 끝난지라 거기에 오르는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날씨가 흐리고. 그 한낮에 비 안개 구름 짙은 것을 뚫고 산에 운전해서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올라가는데 참 놀랍죠. 한순간에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그 비안개를 벗어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의 태양은 막힘이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 쏟아지고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빛이 가득가득 그 푸른 빛으로 세상을 채우고 있었어요. 발밑에는 온통 먹고 기름인 줄 알았던 그 구름이 하얀 구름이 되어 온 천지에 펼쳐져 있었어요. 같은 장소였어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래쪽은 어둠과 비와 혼돈의 시대, 그 위는 빛 가득한 빛이 빛
마다못해서 구름 위에 파란 빛깔로 빛나고 있는, 푸르게 빛나는 세상. 온 세상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인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아는 나침판을 따라갈 때 이 삶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도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처럼 전혀 다른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아무리 어려움을 부르는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며 전혀 다른 기쁨의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알 때 이처럼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선한 것으로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좋은 것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저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선행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 떳떳하게 하거나 잠시 자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영광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알되 이처럼 유일하게 아는 길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아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니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다른 모든 자랑스러운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분을 알되 참되게 알게 하는 것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 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도우시며 성령께서 눈을 여시며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태양 가득히 하늘을 채우듯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자랑으로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세상에 진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주사 우리의 의로운 선행이나 의로운 공로로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세상으로 진입하게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부흥회 때마다 교회는 이런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화받는 모든 영혼들은 놀랍게도 이런 예수의 긍휼, 예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세상으로 진입했습니다. 믿음의 선배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펼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진입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그에게 순식간에 열리게 됩니다. 그에게 생명이 돌아옵니다. 기쁨이 생생하게 회복됩니다.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분을 그처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의 참다운 회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부흥의 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영혼이 회심할 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길에 서면 누구나 그 세상에 진입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시려 부흥의 기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려, 밝혀주시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에 있고, 성 어거스틴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역사 기록에 장대현 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흥의 기록들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알되 이처럼, 예수 그분을 알되 예수 그분이 나의 최고가 되시기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영혼의 나침판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계십니다. 누구는 이 세상의 삶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알기를, 오직 예수를 알 때 예수 그분만이 유일하게 최고가 되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가 갈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이런 대박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시절이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하늘 가득 검은 구름이 덮여있는 그곳이 오히려 그런 경험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의 도가니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은 날아오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쁨의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좋은 많은 것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기쁨으로 진입하며 이 참된 삶을 맛보는 인생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신의 횃불을 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설득당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점을 명백히 합니다. 내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의 등불이 내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는 것이니 나는 예수 아는 것으로 구별된 인생입니다 라고 할 때 그의 삶은 놀라운 빛의 세계로 진입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가
그래야 그의 모든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질 정도,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 구별된 삶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원동력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다른 것들과는 구별해주는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림길에 서서 이 예수를 붙잡읍시다.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이후로 나는 이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최고봉이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갈림길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이 영혼의 등불을 쫓아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명백하게 들려주시는 이 갈림길의 말씀, 오늘 내 영혼의 주의 생명의 등불이 되어 횃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밝히실 때 오직 나의 영혼의 나침판은 예수 사랑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 때 이처럼 예수만이 나의 최고봉이 되시는 예수만 사랑하는 삶, 내 영혼의 나침판이 되게 하실 때 내가 이 나침판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득하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맛보며 누리는 삶으로 진입하는 참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림길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은 영혼의 등불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아래만 서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그 아래만 서게 되면 의기소침하게 했던 것이 있다. 거기에 손을 댑시다. 그것이 재정입니까? 그것이 관계입니까? 그것이 내 삶에 나를 가로막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손을 댑시다. 거기가 오늘 나의 갈림길이 되어 이 빛의 세상으로 진입하는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오직 예수와 알기를, 예수를 알 때 이처럼 최고봉으로 알 수 있는 역사가 내게 허락되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달라질 수 있으면, 내가 그 그룹 위로 솟아오를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아는 것만이 나의 영혼의 나침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먹구름 같은 것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그 두렵게 하는 것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어둡게 하는 것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거기에 문이 열리며 거기서 주께서 오늘 나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덤 같은 곳에 손을 대어서 그곳에서 문을 열게 하실 때 오직 예수 아는 이 예수를 알되 최고로 아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며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기까지 오직 예수를 아는 것만이 나의 삶의 최고가 되는 이 문으로 진입하는 이 영혼의 나침반이 내게 역사하는 이 영혼의 눈물이 나에게 밝혀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그리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이 은혜를 나누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길에 서서 주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문을, 이 은혜의 횃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그 삶이 독수리 날개침처럼 하늘로 솟아오를 때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며 높이 솟아오르며 주님과 함께 솟아오르는 영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등불이 되게 하실 때 이 빛의 횃불이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갈림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갈라질 수 있음을 주께서 은총으로 약속하시며 허락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렸어 주여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그 어두운 구름과 같은 곳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고 있는 그 슬픔과 우울함과 혼돈의 구름 위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리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혼돈케 하는 어둠의 그 무지의 구름 위에 손을 얹었어. 바로 그곳에서 오직 예수를 알되 이처럼 많은 복음의 등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이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직 예수를 아는 것만이, 예수를 알되 나의 최고봉으로 아는 이것만이 나의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자랑스러운 것도 이 현장에서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배설물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 내가 예수를 알되 이처럼 아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오직 내 안에는 예수만이 영원롭게 하시고 내 안에는 예수 아는 것만이 자랑이 되게 하시며 그것만이 나의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이 최고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붙들며
언제나 돌이켜 돌아가는 나침판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허락하셨사오니 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실 때 오직 예수를 따라 사는 복되고 복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예수 안에 이 영혼의 나침판을 회복하며 세우며 의지하며 오직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입술과 간절한 기도와 복된 가정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수고하셨어요. 또 봬요. 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